가운데 그 이름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은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날부터가 새해가 시작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구원자로 믿고 삽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생각,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정신이 없으며 예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예수님 생각,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영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신 일을 갖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에 대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가장 으뜸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이 행위는 사형, 죽어 마땅하는 일,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로 이들은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옳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옳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그 말을 하기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잘못 죽으러 가고 망하게 하는 일인데 내가 볼 때에는 옳은 일로 보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큰 착각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끝이 안 됐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빨리 알아채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누가 옳지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내쫓으려고 했었을까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곳인데 우리는 여기만 예배당이라는데 이 당시 성전에는 뜰이 있었습니다. 뜰, 저 바깥쪽에 큰 뜰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넘고 50살까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광장이 넓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장사를 합니다. 다 성전 뜰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매매가 일어납니다. 돈을 바꾸는 자, 환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돈을 환전 안 되지만 여기서는 환전을 했고,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팔고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남자들은 예물,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죄를 사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양과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갖고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데 달았습니다. 그게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상처가 났거나 다리가 부러졌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깨끗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 걸어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걸어옵니다. 저 문경에서도 걸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양을 이렇게 몰고 오다 보면은 어디 뭐 가시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작은 동물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고 왔다고 합니다. 혹시 상처가 났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래 보면은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흠이 없으면 받으면 되는데 제사장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무조건 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져오는 것은 모든 동물들은 다 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이 양과 염소와 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익을 제사장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이 당시 돈은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 로마 돈도 있고 그 지역 화폐들도 있고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성전에서 받으려고 할 때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또 머리를 씁니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걸 교환해 줬습니다. 말하자면은 한국 돈은 성전 돈으로 바꿔주고 일본 돈도 성전 돈으로 바꾸고 미국 돈도 일본 성전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환전하면서도 또 돈을 벌고. 예수님이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둘기 판단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배워라 배워. 이게 지금 큰 잘못이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매는 성전에서 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매매하면 되지 왜 시장에서 하는 것을 이 성전 안에까지 와서 하느냐 이 말. 매매를 예수님이 꾸지람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시장 가서 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주 목적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아멘. 그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거기서 살아나는 말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 성전은 매매가 주 목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성전의 주 목적이 되어버리고 예배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보십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지. 밥 먹고 사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기도는 돈을 버는데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경제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신 개념이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분이지 우리가 필요 없으면 신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찾으면 되고 평소에는 신은 필요 없는 분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법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어려울 때만 신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 없어도 됐는데 왜 이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났거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무슨 열심히 해서 돈 벌어지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름이 뭐지요? 예수라 그랬고 다른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랬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예수님 이름을 왜 그래 칩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죄인된 허물 많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임마누엘 안 해도 된다. 돈만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과연 돈만 함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될까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볼 때에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인지 오늘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삶이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 큰 산과 같은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 풀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도 벌어지지 않는, 요즘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큰일이지요. 자영업 공장이 문을 닫지요.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사다가 팍팍팍 사니 우리나라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근데 물론 거기 오는 제품들이 좀 흠이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유명한 뭐 샤넬 이런 제품은 한국에서 수광목으로 만들어가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술이 좋아, 소기술이 좋아. 그것도 문 닫고 있다. 다 공장이 다 묻는다고, 다 묻는다고. 그 싸다고만 쌀 사서 될 일이 아닌데 막 문 닫고 있죠. 또 뭐 아이폰 새로 나온다고 하죠. 아이폰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후진 거예요. 카메라는 이게 본체는 얇게 만드는데 카메라가 2배 두꺼워요, 여러분들. 그러면 휴대폰 어디 넣으면 여러분들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두께까지 두꺼워진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삼성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 물건이 좋아요. 그런데 애플은 벌써 선점을 하고 있죠. 자기들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애플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놓고 안 다닌다고 합니다. 어디다 놓을까요? 탁자 위에 놓는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그 애플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디 뭐 회의를 하고 하면은 꼭 애플을 들고 있는 분들은 탁자에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소라를. 대신 갤럭시라든지 이렇게 탭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 있느냐? 이거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작전이 대단하지요. 그 안에 말풍선 뜨는 것이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휴대폰을 열면은 내가 이 갤럭시를 갖고 있던데 애플을 갖고 있는 분의 말풍선은 색깔이 다른 색깔로 탁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죠. 야, 애플이네. 근데 우리는 괜찮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친구들끼리 모여가 말풍선을 뜯고 오는데 다른 색깔이 뚝 떴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참 못됐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비교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질감을 짜고 있죠.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니? 애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전략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애플도 사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당황을 하고 있죠. 애플이 무인 자동차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죠. 애플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나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따르고 있지. 가도는 지금 자동차를 냈지요. 무인 자동차를 냈어요.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버스가 새벽에만 다닙니다. 새벽에만. 사람이 없을 때 한 방향으로만 버스만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무인 자동차 어렵습니다. 세 사람 있고 두 사람 있을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인 자동차는 어렵지 않을까. 사람이 안 다니면 몰라. 아니, 길을 따라야 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애플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4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주일 예배 올지 말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문교회 올지, 제일교회 갈지, 중앙교회 갈지 누가 선택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다 사람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계명이 조금 좀 너무 하나님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을 줘야 되는데 결정권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야. 그 과하지 않으니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뭐야 몰라가지고 우상 안 섬길 수도 있었어. 안 하겠다 지금. 안식일 지키는 그거는 계명에 넣을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이렇게 똥 넣어놓고는 주일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킬 만큼 사람에게 그렇게 안식일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 그렇게 필요 없단 말이죠. 보통 날과 똑같은 날로 지키고 싶은데 특별하게 한 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로 삼아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아. 그거는 너희들이 죽는 일이다.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단다 하고는 그게 또 집어넣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평안할 안자에 쉴 십자예요. 편안하게 쉬는 날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쉬라고 안식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쉬는 거는 누가 쉬지요? 내가 쉬지. 어디서?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옷 입고 불편하지. 얼마나 불편하고 옷 입고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는데 머리 감고 세수 안 합니까? 부시시한 얼굴은 없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고 옷도 안 입던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주전을 빼면서 예배 드리고 이 불편하지. 이건 안식이 아닌데 이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안식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서 TV 보면서 감자칩 먹어가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 이렇게 내가 안식할게요. 그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야. 성전에 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떼어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 세상도 평안을 주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 갖고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있는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이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무슨 심각한 일이 있길래 근심이 있는 평안을 갖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9가지가 평안합니다. 한 가지가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삽니까? 그냥 편안하게 삽니까?
편안하게 못 살지요. 예.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애가 시험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진짜 부모님이라면 잠이 잘 안 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뭐 잘못됐까 싶어가지고.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근심과 평안함 중에 어느 것이 셀까요? 근심이 1000배, 10,000배 셉니다, 여러분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심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심각해지죠. 그럼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365일 동안 평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라는 그에게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안 지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늘 근심을 안고 사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TV를 보세요. 강장제가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바카스. 시도 때도 없이 나와. 바카스. 시도 때도 없이 커피 선전 나옵니다. 커피.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아세요? 놀랐어요, 여러분들. 세계 사람들이 평균 1년에 커피 먹는 숫자가 216잔인가 210몇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평균이 먹는 커피 400잔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잠 제일 적게 자는 나라 1등이 한국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는데 아깝대. 세상에 밤에 잠자는 걸 아깝대. 낮에 잠을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많이 나요. 뭘 집중을 못하니까 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도 요거밖에 안 내요. 집중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이제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근심과 두려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 진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는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무시도 됩니다. 저는 조는 걸까 우락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요? 얼마나 진짜 설교가 좋으면은 설교가 잠을 다 잘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좋아요. 주무시라도 교회 오세요. 편안했다는 거지. 좋은 거지. 더 좋은 건 잠 안 자는 게 더 좋고 안 좋은 게 더 좋으시. 아무리 어떤 분을 보니까 말이죠. 눈을 갖다 일하면서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졸음이 오는데 뭐. 와, 그거 보면 내가 감동이 돼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사람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어요.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게 뭐 하나님을 떠나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사시겠어요? 돈을 기다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하세요. 안 와요. 돈은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 돈은 내한테 안 온다니까. 누구에게 온다고요? 옆 사람한테 간다니까. 이놈 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대비를 해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지.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려갑니다. 예, 돈 벌고 살려가는 거지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평안을 추구하고 사니, 돈을 사랑하고 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바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그 인생에서 우리나라 사람 전체들의 생각이, 영이, 정신이 옮겨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어디 가서 살 길이 열리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자세요. 좋습니다. 저는 무락하지 않습니다. 푹 주무시다 가셔도 됩니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영을 기다리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1장 찬송하겠습니다.